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사실 4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봉독은 16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시리즈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사사기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주일학교 때 기드온과 몇 명이요? 300용사 이래갖고 많은 것들을 하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배경이 좀 잠시 알아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들어서 사용하셨냐면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7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싹싹 털어갑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모든 걸 싹 쓸어갑니다. 메뚜기 떼처럼 한번 지나가면, 미디안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힘들고 땀 흘려 추수했던 모든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냥 다 뺏어가고 심지어 그들이 먹을 것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곡식을 뺏길까봐 산속이나 동굴 이런 데 숨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던 가장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죠. 흙수저 중에 흙수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찍어 넘기다, 베다, 벌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그 성경 구절인데 뭐냐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원래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만 바람이 불면서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들은 떨어지고 해서 일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포도주 틀이 약간 이렇게 숨어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약간 반지하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 공간. 그 안에서 몰래 곡식을. 그래서 적의 눈에,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무서워서 몰래 곡식을 처리했던 그런 곳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항상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소출을 지키려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제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흙수저 레벨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흙수저한테 와갖고 대기업 사장님이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밖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의심하죠. 이거 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양털 시험을 2번씩이나 구하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땅에는 젖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보여줬더니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여기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다 젖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고 기드온이 이 기적적인 표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왜 하나님이 이처럼 기드온 같은, 정말 사람이 기드온밖에 없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두려움에 갇혀있던 기드온을 선택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사실 기도원의 내용이 뒷장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6장 11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적용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뭐요?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그러니까 즉 우리의 지금 현실의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우리 안에 감춰진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다작하였더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거죠. 밖에 나가서 못하는 겁니다. 겁나서 뺏길까 봐. 그러니까 그 포도주 틀이 되게 이렇게 좁고 깊고 은밀한 곳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약탈을 당할까 아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죠. 기드온에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곳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야 축정이도 빨리 없애버리고 알곡을 빨리 모으고, 그런데 적의 눈을 피해서 굳이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뺏기고 그 상황들을 쭉 설명해 준 거잖아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잘해서 수확하려고 하니까 와서 다 빼앗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 뺏기는 딱 그런 모습인 거죠. 이 기드온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극히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아까 했죠.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다니.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을 혼란스럽게 여겼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 아저씨예요. 흙수저.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오랑캐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용사여 그리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곤란이 아니라 혼란스럽죠. 13절부터 쭉 13절 내용을 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근데 기드온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 당하죠?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제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딱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갖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기드온이요. 큰 용사여, 너 나가서 이러니까 잠깐만요. 뭘 지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가 이런 미디안한테, 아니 우리 조상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과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선언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부분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뭐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을 짜는 그곳에 숨은 겁쟁이 기드온이 아니라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기드온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로의 기드온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보신 거란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뭐라고? 누구 힘이요? 내 힘으로. 근데 이 내 힘이 기도원의 그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믿음을 통해 발휘될 영적인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힘을 사용하실 그 잠재력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힘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거라는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안식하고 계십니까? 실패와 두려움에 갇혀 계시거나 내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절하는 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 난 이거밖에 못하는 것 같아. 난 여기까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를 3번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죠?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어때요? 바울을 뭐라 그래요?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셨다. 변화시키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주 이루어질 놀라운 미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외치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현재가 아닌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의심이나 질문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아, 이건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 예! 그러면 제가 이게 쉽냐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저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가능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내가 내 스스로를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의심의 질문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 아,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그래서 기드온이 솔직한 반응을, 현실적인 반응을 15절에 내뱉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크게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아멘. 용사여, 네가 구원하라. 내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가문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 곳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흙수저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지하 저 동굴 밑에 있는 수저, 정말 수저 같지도 않은 수저, 연약한 수저입니다. 지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의 무기력함이나 무력함 이런 거를 그냥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솔직한 의심과 반문에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죠.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거든요. 저 같으면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고 저 이 가문에서 제일 연약한. 알았어, 때려쳐. 그래. 너 말고 그럼 내가 이 사람 쓸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미디안 그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보시면 미디안 군대가 몇 만이었는지도 아시잖아요. 12만 명 막 이래요. 그냥 한 사람으로 내가 싸우는 것처럼 내가 해줄게.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도 내가 너 연약한 거 아는데 내가 함께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니까 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여전히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의심에 의심을 더하죠.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요청도 들어주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탁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서 솟아나 제물을 불살르고 이래요. 적셔갖고 올려놨는데 불살르고, 이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계속 23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안심시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보여줬고 너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그 두려움을 잠재우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죠. 여호와 샬롬 이라면서 제단을 쌓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거기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제단을 쌓은 거.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좀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의 솔직한 의심과 질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했는데, 말 같지 않게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기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하고 계속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두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믿음 안의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의심한. 기도는 이 후자에 속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의심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해도 될까요? 내가 확신이 없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드러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시편 103편 우리 함께 수요일날 묵상했는데,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믿음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해도 되나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프로그램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4절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제자 도마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기도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저 두렵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십시오.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질문에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순종은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순종은 한 걸음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질문을 내려놓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길이 제가 토요일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계속 같이 묵상하는데, 순종의 길이 항상 확신에만 차고 용기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첫 번째 임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라 아세라 상을 찍고 그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라는 아주 매우 도전적인 명령을 드렸습니다. 아까 기도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찍어 넘기다, 베다, 벌목하다. 네.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이게 쉬웠겠냐고요, 이 명령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 죽죠. 동네 사람들서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제단을, 우상이지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막 찍어버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마을 공동체가 섬기는 우상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극도의 위험. 기도원이 용맹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도 많고요. 이런 사람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이 위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27절에 보시면 이에 기도원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도원이 몇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되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성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뭔가 드라마틱하게 이러고 나가서 이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두려웠어요. 여전히 두려웠다고요.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밤에 사람들 잠든 몰래 밤에 나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면 담대하게 나가야지 이 사람아. 믿음이 연약한 자요.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드온은요. 비록 두려움 속이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걸 두렵지만 밤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확신이나 대담함은 없었지만 보세요. 하나님 명령에 꼭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성읍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허물어 지금 제단 보고 분노하고 이거 기드온이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나섭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바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이 신인데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변호 때문에 기드온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였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나서서 야 바알은 신이니까 그 신이 직접 기드온하고 다투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여룻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이 그와 다투느니라.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새로운 이름을 그래서 기드온이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죠. 넌 죽어서 바알한테 그랬는데 점차 바알을 깨트린 용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룻바알이요. 이 사건 이후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백성들이 모이고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요. 또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양털 표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적을 2번이나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막 짜니까 막 물이 나올 정도로 양털만 젖어요. 땅은 다 말라 있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저는 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요것도 약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하죠. 둘째 날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해주십시오. 이튿날 어떻게 됐죠? 그대로 그렇게 됐죠. 그 요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의 확신을 위한 필요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순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냐하면 순종은 완벽한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처음서부터 용감한 영웅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흑수저. 그는 두려움 속에서 제단을 허물고 전쟁을 앞두고는 또 2번이나 가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고 그런데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용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도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를. 하나님 기드온에게 야, 너 왜 아직도 확신이 없니? 라고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오히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기드온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주저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배들이나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순종은 우리의 완벽한 준비나 강인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뭐로부터 나온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기 말하기보다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전 여전히 두렵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왜 기도원을 사용했을까?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 300명만 택하셔서 전쟁을 하셨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스토리를 다 함께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12만 명 정도가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장소가 필요할까요? 12만 명의 모임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소에 모였겠죠. 근데 잘 보세요. 300명입니다. 100명, 100명, 100명. 300명이 또 함께 모인 것도 아니고 100명, 100명, 100명. 그들이 횃불과 항아리 때문에 우왕좌왕했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 교회에 개척을 하면서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시키시면 해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통해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거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에 스스로 갇혀서 평가절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감춰진 그 형상과 능력을 보시며 우리를 위대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솔직한 의심과 질문에도 하나님은 늘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주저했죠. 표적을 2번이나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그에게 확실하고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종은 한 걸음씩 확실하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밤에 바알 제단도 허들었고 아세라상도 깨트리고 전쟁을 앞두고 표적도 구했고 그의 순종은 완벽한 용기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일수록 때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죠. 되묻죠.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모든 질문과 의심마저도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설령 두렵고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기드온처럼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통해 용기를 얻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